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나마 지난주 수련회 했다고 샬롬이 조금 신자라고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샬롬은 지난주에 수련회를 밀도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갈릴리는 방금 보셨던 필리핀, 그리고 그 전에는 튀르키예, 그렇게 위대한 여정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름 사역이 더욱 무르익었는데요. 방금 같이 나눈 것처럼 기장과 화원 국내 선교, 키르기스탄 해외 선교, 그리고 중국까지, 그리고 중요한 것 갈릴리 여름 수련회도 목전에 두고 있죠. 군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분명히 있고, 또 오래 받지 않았어도 이제껏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무더워지는 날씨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도 뜨거워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턱턱 숨이 막히는 이 무더위를 해갈시켜주는 그러한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를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은혜 또한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멈추기가 어려운 것들, 그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참 쉽지 않다 또 여겨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거듭되어지는 이 수련회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또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는 우리가 첫 번째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자라는 것, 믿는 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대원에도 보면,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에도 보면 그 앞에 신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신자라는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는, 가름하는 단어로 쓸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믿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가운데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살아내고자 애쓸 때 우리의 마음 어떠한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요.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인 우리의 관점인 것이죠. 실존 철학자였던 쉐든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언제나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우리의 양면성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자기 확신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록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이 있긴 했지만, 사실 제자들이 주님과 나눈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성만찬의 은혜로운 말씀도 있었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그러한 세족식을 한 그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였는지 오늘 26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 감람산으로 갈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찬미하였다라는 것이죠. 기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인데요. 그 앞서 일어났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결국
우리는 늘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밀함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전부가 주님을 버릴 것이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 너희가 다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 라는 예언까지도 그렇게 인용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감격이 일순간 싸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 그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절대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창했죠.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힘줘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매우 구체적인 상황까지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수제자 소리를 듣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진 않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진 않겠다 라고 또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삶과 너무 똑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죠. 같은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절대 안 버릴 거예요. 방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 경험했는데 어떻게 버리겠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섭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몇 시간 후 일어날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그날 밤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겼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도망간 제자도 있었죠. 가장 용기 있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또한 가장 깊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한 번은 저주하기까지 하였죠. 3년간 동고동락했는데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였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죠. 점점 이야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의 그 복음이 선명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28절 때문인데요. 28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즉 부활에 대한 약속이 그러나 라는 역접 접속사와 함께 모든 상황의 결론을 뒤바꾸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드러난 이 그러나라는 3글자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그러나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면 엉망진창되어 버린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도 전혀 다른 결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의 부활은 결국 제자들의 실패를 관통하는 약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가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배신과 배반 속에서 죽임당한 그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했는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 그게 마가가 기록하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예수님 깊이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랑 느끼고 싶어요.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고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 지점은 무엇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만나주셨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지난 수련회 때 한전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희 청년도 그런 은혜 나눔을 해주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신분 자체는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사실 배반 안 할 수 있는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신자의 두 가지 형태, 신자와 비신자로 가름할 수도 있지만 이미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신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원래부터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확신, 호언장담하고 나의 어떤 뜨거운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국 믿음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 혹은 호언장담할 수 있는 우리의 확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땐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확신도, 나의 뜨거운 열정도, 그 어떠한 것도 믿음에 대해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직면하는 데서부터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이 못한 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보다 잘 모르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믿는 자인 신자의 모습에서 결국 자기 속에 있었던 죽음이라는 그 난관 앞에서 배신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 그랬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기도 전에 제자들은 이미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전에 이미 그들 자신의 신앙이 죽는 것, 사명의 죽음, 삶의 이유와 목적의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고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주일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도 하고 선교도 가고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실족한 시점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그 시점 자체가 은혜를 받은 직후였어요. 감람산으로 가면서 찬미하면서 예수님을 기뻐 찬송하면서 가던 그 직후에 바로 예수님을 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넘어질 줄 몰랐겠죠. 베드로는 더 했을 겁니다. 정말 주님과 죽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오판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직시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예수님을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버리다라는 것은 스칸달리제인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실족하다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넘어지다라는 말도 있고요, 떨어져 나가다라는 말도 있고요, 분리되다, 버리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한 뜻을 가진 이 버리리라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좀 드러나게 되는데요, 한번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한 비유,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서 넘어지는 자다라고 할 때 이 넘어지는이 결국 버리리라와 같은 스칸달리제인, 실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죠. 그들의 마음이 아마 옥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있고 이미 자기의 모든 생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 마음 또한 예수님을 버리는, 어떻게 보면 돌밭에 있는 그러한 모습,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십니까? 내가 옥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해서 좋은 상태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 또한 돌밭,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내 삶에서도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진 않나요? 제자들처럼 호언장담하면서 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잘 붙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마음들을 같이 나눌 때예요. 그래서 옥토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 믿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존재를 부인하셨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돌밭이에요, 내 안엔 사랑이 없어요 라는 고백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아닌 척, 껍데기만 괜찮은 척 그렇게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주님 앞에서는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는 언제든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신자인 동시에 배신자인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배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우리 마음에 주님 은혜 더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도 함께 갖고 가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한 제 안에 확신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다 느끼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죽음도 바라보기 전에 내 신앙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기 부인의 첫 발자국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뻔한 기도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저희 나온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즐겨 입에 담았던 구절이라 좀 부끄럽긴 한데요. 뭔가 나 잘하고 싶어, 당연히 열심히 섬기고 싶지, 근데 육신이 약해서, 또 때론 육신이 좀 악한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나눴던 시절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족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힘이, 사실 기도라는 것이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과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엄청난 뜨거움이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하심이 막 샘솟지 않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선하시고 섬세하신 손길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올바른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면 합리적으로 타당하구나, 이해 가능하구나, 설명 가능하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것도 설명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한미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오늘과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설명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 옛날로 돌아가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 자체도,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게 해주세요. 다 설명해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라고 다시 반문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주님, 그런 마음이 먼저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물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도의 성숙한 믿음, 그것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밥과 물을 먹듯 규칙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누리며 산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뻔한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어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간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꼭 이 청년의 때에 경험하고 이 여름에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 생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결국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라는 것, 그렇죠. 우리에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동시에 나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신자로 살아가지만 배신자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머리를 밟아 깨뜨린 분이십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 가운데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나의 역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그 끝을 참된 시작으로 전환시키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누구보다 믿었던 그 제자들의 배반과 배신 속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정말 그쵸, 우리 함대, 우리 마을, 우리 소그룹 지체들, 내가 이렇게 애써서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내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는, 나를 팔아넘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상상만 해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갈릴리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렇게 주목받던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색깔로 말하면 그 명함이 아주 어두운, 좀 변방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그 갈릴리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에 조차 이제 물고기도 건져지지 않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낙심해서 그렇게 쓰고 예수님 따라서 살려고 했는데 결국 제가 오히려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배반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라고 그냥 낭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죠. 그렇게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래도 너만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따뜻한 아침밥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배신자입니까? 예수님을 언제든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배신자인 걸 경험하면서 실족하였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그런 주님도, 그런 우리도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찬밥 아니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일어남의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헬러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일으키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시 일으키다라는,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죽음에서 일어서는 것, 나의 깊은 좌절과 수렁에서 일어서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의 두 발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던 갈릴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청년분들과 만나고 함께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이곳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참 녹록치 않구나, 또 신앙의 그 깊은 곳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갈망함, 갈급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먼저 가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꼭 필요한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눈 맞춰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꼭 경험하시는 그런 이 여름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먼저 자기를 비워내시고 부인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 그 모습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마주하는 그 말씀들이 때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도와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 여름날에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며 참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이미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실 때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이 여름 가운데 꼭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생명 만끽하시는 이 여름 되시길, 또 오늘의 예배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